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21번째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야고보 지역에 보낸 편지라고 흔히 오해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에게 보낸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야고보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이름이 같은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즉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시험의 세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욕심으로 인해 사망으로 떨어지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탐심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시험의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세우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박해 또는 탄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일컫습니다. 이 같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시험에는 탐심에 의해 사망으로 떨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뜨리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즉 본인의 탐심에 의하여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틈이 벌어지게 되고 마귀들은 마음 안으로 몰래 들어와 우리를 속이고 음부에 빠뜨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어 그 고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에게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확인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언뜻 보면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와 상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애인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줄 것 같은 심정인데 당연히 선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바울 서신서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 기초로 하여 구원받은 자의 행위, 즉 믿음의 실천적 행위를 강조한 서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고 항시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로마의 대박해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